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세부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고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인데 이제 여기서 요단강 잘 건너온 곳에 대한 것을 기념하면서 12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 약속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막을 쳤죠. 길갈에서부터 보김, 이거는 성막이 옮겨온 경로를 말합니다. 이 보김이라는 거는 베델이라는 지명의 다른 명칭이에요. 오늘 본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여기에다가 베델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옮기게 됐어요.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여기에 성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갈에서부터 보김, 이거는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길갈에 있다가 보김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길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김으로 성막을 옮기자 거기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야곱에서 올라오게 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여 보냈다. 자,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온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근본을 생각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니? 너네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가나안 정복 그것까지 문제될 거 없어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 그거를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이 모든 사건을 우발적으로 행동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하셨던 말씀을 다 이행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런데 너희는 나랑 맺은 언약을 왜 지키지 않니? 그 말씀이에요. 자,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가나안 족속과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중 계약이에요. 이중 계약은 사기죠. 두 사람과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 맺었고 그 다음 조상, 그 다음 계속 만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미 언약이 체결된 자손이에요. 다른 신들하고 언약 맺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안 쫓아낼 테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여기 노역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이런 암묵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야단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 옆구리에 가시라는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그리고 올무라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 잡을 때 갖다 놓는 거죠. 짐승에게 올무라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통곡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회개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해요. 앞으로 닥칠 일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제 이 5절 말씀 바로 뒤에는 잠깐 이제 삽입절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한 삽입절이 10절까지 들어가고 이어서 11절 그러니까 이 4절 5절 말씀은 이어서 11절 이하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가나안 신들한테 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통곡하고 난리친 거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또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역사를 볼 때에 항상 그럴 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통보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봤다 이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줘. 그를 데려가겠다는 말씀을 거두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줘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면은 요시야 왕이 또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또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심판 네 때는 이르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연기시켜줘요. 정말 회개로 말미암은 눈물은 하나님이 이런 꼭 반응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물이 회개 눈물은 아닌 거예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있어요. 그리고 울긴 울되 이렇게 신세 한탄, 자기 연민, 그냥 억울함 이런 자기 감정에 불과한 눈물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의 양이나 뭐 소리의 크기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눈물을 흘린 거라면 당장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심판 선고를 받고도 쫓아내지도 않고, 왜냐하면 쫓아낼 마음이 없거든요. 5절에 보시면 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자,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이름을 복임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죄질 생각 가지고 회개는 안 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은요,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모자라요. 우는 놈들 그래야 돼요. 자, 이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쇼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를 좀 사겨보려고 쇼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일 뿐이에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건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괜히 울고 괜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순종할 생각 없어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순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예배 와서 울기만 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배 와서 울기만 하는, 운다고 여러분 감동받으면 안 돼요. 본인도 감동받으면 안 되고 셀 목자 여러분 감동받으면 안 돼. 잘 분별해 봐야 돼. 그에게 회개 열매가 있는지 봐야지 돼요. 순종은 할 생각 없으면서 왜 막 훌쩍거리면서 이런 사람 있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그러면 무슨 문제 앞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며.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요. 쇼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문제 근원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사실 안식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만 통곡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보장되는 거예요. 에덴 역시 그랬어요. 에덴의 뜻이 희락 아닙니까? 에덴이 희락의 땅으로 그 속성을 유지하려면 어디까지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까지만이에요. 그 순종이 깨지면 그 순간 희락의 땅은 고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자체로 안전하고 기쁨 가득한 땅은 없습니다. 한 설문 조사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스위스 사람의 40%가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대. 누구는 스위스 땅 한 번 밟아먹지 못해서 한이 맺혔건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정말 모두가 다 선망하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나라 아닙니까? 정말 실제로 정말 공기도 좋고 진짜 가보면 정말 사진보다 진짜 아름다워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무리 번듯한 결혼해도 행복과 기쁨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IS 테러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딜 가도 사실 불안해요. 우리 교인들 어디 이제 여행 간다 그러면 사실 제가 속으로 불안해요. 요새는. 얼마 전에 터키에서 테러 났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작년에 그 이스탄불 가가지고 걷던 그 자리예요. 그때 제가 밀레도 프로젝트 때문에 갔는데 만약에 그때 안 가고 올해 갔었으면 이맘때인데 우리 영국의 김여사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저보러 거기 한번 와보라고, 영국에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해마다 제가 안 간다고 해마다 거절을 하다가 올해는 제가 이제 가볼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영국에 꼭 가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IS에서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파리 테러 다음 타겟이 영국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캐머런 영국
총리가 맨 끝 장면에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일그러지는 그런 장면을 끝으로 싹 해가지고 다음은 영국 이런 것을 암시하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고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국 갔을 때 혹시 이것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죽는 건 괜찮아요. 순교니까 죽는 건 괜찮은데 불구자 돼가지고 제가 여기 휠체어 타고 올라오고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막 다시 고려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까? 어저께 인천공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랍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은 다 통곡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결혼, 가정, 일터 다 통곡의 땅이에요. 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라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거기가 안식의 땅이며 그 결혼이 안식의 결혼이며 그 가정이 행복과 기쁨의 땅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관계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통곡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죠? 일부 남겨뒀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쫓아내주시면 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돌리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너희가 쫓아내라. 무기 주세요. 없어. 믿음으로 쫓아내라. 자, 여기서 출애굽과 홍해는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를 상징하는 거고요.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구원에 관계된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끼면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 문 선생이 필요하고 김 선생이 필요하고 이 선생이 필요하고 이게 이단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죄 문제는 너희가 싸워서 쫓아내라 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너희가 싸워서 쫓아내라. 자, 구원에 관한 죄 문제는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구원 이후에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에 눌러 앉듯이 내 죄도 결심하고 내 삶에 눌러 앉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눌러 앉은 죄도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가시와 올무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나의 삶도 내가 물리치지 않은, 쫓아내지 않은 죄, 이 문제는 내 역사에 가시와 올무를 써 내려가요. 가시. 사실 가시가 손가락, 발가락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가시. 이따만한 게 여기 그냥 떡 자리 잡고 뭐 꼼짝도 못해. 옆구리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러니까 죄를 끼고 사는, 죄와 같이 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죄는 평생 두고두고 가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도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들과도 결혼한 셈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을 노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사는 선택을 했어요. 이 공존을 도모한 평화로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거요, 잘못된 타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결과적으로는 득이 아니고 독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말아요.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취해다가 남편 줬어요. 그게 처음엔 해결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좋아 보였어요. 아주 합리적인 타결책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나중에는 하갈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남녀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친구관계, 사업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 사업, 돈,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득이 되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결국 독이 되고, 처음에는 친구관계로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원수로 끝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너무나 큰 괴로움이 됐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건 마치 자기 옆구리를 뜯어내서 쫓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들을 보면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 데리고 산 결과인 거예요. 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거는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골칫거리예요. 자주 쳐들어와요. 누구예요? 이 모압 조상, 암몬 조상은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쓱 롯을 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 나이 들었고 롯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 조카. 길을 안내할 것 같았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또 여러 가지 명분도 돼. 그래서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그 롯의 후손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 이 사사기 6장 가면은 그 유명한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왜 등장했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디안 족속이 한번 들이닥치면요, 그냥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요.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알거지가 돼요. 너무 가난하고 그냥 아예 동굴 들어가서 숨어 지내요. 하나님 백성이.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의 아들이 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긴 했어도 후처를 얻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후손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세상에서 끝발이 있는 사람들을 직분을 주고 막 직분을 남발해요. 변화되지 않은 자들을 요직에 앉혀요. 처음에는 득이 될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 재정부장 맡기면 막 엄청 재정에 도움될 줄 알았어. 막 국회의원 앉히고 무슨 회장님 앉히고 사장님 앉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집사 장로 쫙 주면 교회가 뭔 일 있을 때 탁탁 외부적으로 막아주고 든든히 서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결국은 그들 때문에 목사님 옆구리에 가시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옆구리에 가시예요. 올무예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결국 자식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남겨뒀더니 다른 건 훌륭하게 사역하셨으나
그런 문제 남겨뒀더니 결국 그게 본인과 교회에, 기독교계의 가시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의 공로가 많잖아요. 귀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참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머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개척해라, 네가 쫓아내라요. 본인이 안 쫓아냈으므로 본인이 평생 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옆구리에 가시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역사를 보면 이제 타락하고 이제 기울죠. 그러다가 가끔 신앙 개혁을 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쉽게도 보면은 꼭 뭘 남겨놔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뭘 제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또 백성들이 또 글로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분향해요. 이렇게 근절되지 않은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의 순수 신앙을 꼭 다시 더럽혀서 또 다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건 다 순종해. 그런데 이 체면 문제만큼은 잘 해결이 안 돼. 이 사람은 항상 체면이 중요해. 체면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럴 때 그 체면은 자기 순수 신앙마저 다 더럽혀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 사람은 굉장히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늦게 와. 안 되겠어. 내 체면 구겨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또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해요. 또 사울왕은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좀 잘 안 됐어요. 이 물질 욕심 때문에 양하고 소하고 주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까워가지고 못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왕 위를 뺏기잖아요.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자기가 왕위 뺏겼으면 괜찮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물려주지 못하고 왕권이 아예 다른 집으로 넘어가,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 일이. 자기가 남겨놓은 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결국은 이게 자기 삶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겁나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겁을 먹어야 돼. 이런 데서 막 담대하고 이런 인간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말씀 앞에 딱 쫄아야 돼. 죄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빨리 내 죄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열고 2016. 말씀이 아니고는 내 죄가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 봐도 왜 안 찾아질까? 사람은 자기 뒤통수가 안 보여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자기가 볼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는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꼭 교회 공동체로 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건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확실하게 속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서로 오픈하고 서로 함께 엎드리고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셀 모임에 들어가서 내 뒤통수를 봐줄 사람의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못 보는. 우린 자기 이마도 못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극히 한계적인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 세론 통해서, 목자 통해서, 설교 통해서, 담임 목사 통해서 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예요. 이러면서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내 죄가 이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싸우고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남겨두면 두고 내 옆구리에 가시오.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죄를 남겨두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옆구리의 가시, 내 삶의 올무는 아마도 내가 지난날 살면서 남겨뒀던 그 죄의 결과일 겁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죄를 찾아내서 쫓아내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믿음 생활은 이제 죄 문제 네가 찾아서 네가 쫓아내라.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 앞에서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게 도대체 내 삶에서 뭘까 찾아내고, 또 나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뒤통수를 봐주고 내 이마를 봐주고 내 머리 꼭지를 봐주고, 그러면서 내 죄 문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쫓아내면서 정말 이후에 내 삶에는 내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가 없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내 삶에 옆구리에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올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혹시 죄 문제 앞에서 기만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쓱 감춰두려고 하는,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이런 기만적 태도, 하나님 저를 찔러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 제가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올무를 남겨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의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올무 때문에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좀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의 죄 문제는 너희가 쫓아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지적하시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또는 영적 지도자가 나에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래서 내 인생에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잘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